오늘 복된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년의 코비드 난간 중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가 올려드린 대로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새해가 되면 우리가 작정하고 시작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무엇보다도 성경 통독을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시작하셨을 텐데 어떠십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아직 못다 하신 분들 그래도 힘내시고 다시 시작하셔서 내년에는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지 않으면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겠습니까? 제가 성지지리학을 공부하면서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앞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가끔 그곳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뉴스나 영화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 성경책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으면 성경을 덮어두고 앞에 나가서 양손으로 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또 그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한 10분쯤 기도를 마치고 나면 다시 물러나와서 다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오면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거듭 반복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서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빵을 먹어서 육체가 자라나듯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성경 말씀을 읽어야 우리의 영이 자라납니다. 인생은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다고 합니다만 그리스도인은 한 번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읽고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에 쭉 보시면 누구라고 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옮겨왔다라고 하십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아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으면 말씀을 읽어야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소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친밀하여 은혜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와 마가에서도 공간복음의 공이 기록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제가 잔잔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고 반드시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의 그 바다의 특징은 잔잔하지만 이렇게 파도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이 상황이 우리들의 삶을 잘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고난이 올 때 어떠한 미리 알려주는 예고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험이나 고난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 날 중에 하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배어 올라서 우리 함께
강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배는 거라사인의 그 광인을 구할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여서 순항 중에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다가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선생님, 우리 배가 완전히 부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나서 그 바람과 물로부터 일어나는 파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파도가 멈추어서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 제자들은 상황이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잔잔해진 후에 감탄하면서 서로 다른 이에게 그분이 누구신가, 바람과 물을 명령하셔서 그래서 또 어떻게 바람과 물이 그분께 순종하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장 전문가인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반면에 풍랑 중에서 평화롭게 주무시는 예수님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잔잔하게 바뀐 상황에서 깨달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여도 풍랑은 오지만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평화를 얻고 하나님을 만나면 깨닫고 삶이 바꾸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놀라며 어떻게 바람과 물을 명령하여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무셔도 그 배를 뒤엎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힘드시면 풍랑을 평안으로 바꿔서 잔잔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늘 우리도 혹시 생각하지 못한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배 안에 함께 계셔도 환란이 오면 우왕좌왕하는 그 제자들에게서 오버랩되는 그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자그마한 그 풍랑이 몰아오면 좌절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여호와를 의지한다 하면서 풍랑을 만나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탈출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은 말씀과 기도에서 구해집니다. 풍랑은 불순종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도 만날 수 있습니다. 풍랑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면 일어납니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며 우리들의 태도,
즉 상황에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예수님은 기대하십니다. 믿는 우리들의 생활 태도가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변화된 그 태도로 광풍도 잔잔하게 하실 오직 그 예수님 이름을 붙잡고 따라갑시다. 첫째, 풍랑 중에도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습니다. 풍랑 중에도 예수 이름을 반드시 부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약속과 약속의 성취라는 그 구도 속에서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누가는 자신과 동일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실제하셨고 죄로부터 순결하시고 완전하신 그 인자이심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탈출하려고만 하기 전에 고난 속에 함께 계시는 구원자, 그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도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하며 다가오는 그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흔들리는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어떠한 상황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 됩니다. 누가는 믿음의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를 믿음의 행위에서 구원받는 믿음까지 광범위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과 함께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을 기록하면서 믿음이란 스스로 할 수 없는 무엇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함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가능성에 대하여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따라서 믿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점점 예수를 알아가면서 변화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는 자들의 행동의 변화를 우리가 찾아보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을 믿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또 백부장은 주님께서 인정하는 큰 믿음을 가져서 종을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향이 붙는 여인에게 죄 많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이란 대부분 먼저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변하는 행동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대로 우리 영생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은 영이 살아났으며 영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 말씀과 기도로 영이 자라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자라가다도 위기를 만나면 과거로 돌아가는 이유는 영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이 잘 자라도록 우리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꾸준히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함께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가능하시면 새해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 성장을 계속하는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풍랑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처럼 병 고치는 능력보다 죽음을 이길 권세를 상속받았습니다. 그것은 풍랑을 만나도 이제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적인 눈이 점점 밝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익숙함보다 잔잔한 주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 그 길은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가는 길입니다. 가라다 지역의 그 광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자기 백성은 반드시 찾아서 구원하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험난한 풍파를 만나도 함께 하신 예수님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불신앙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처럼 오히려 익숙한 습관은 믿음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2월 28일 오늘 그 배를 띄운 그 한 날입니다. 그 배가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다가 잔잔한 곳에 파도가 출렁하면 두려움이 일어나서 불신앙적인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설령 우리가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중에서 내미시는 그 손길을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심 그 메시지를 요약한 구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이 말씀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실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풍랑의 현상을 잘 알고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오히려 바다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두려워합니다. 어쩌면 이들이 근본적으로 두려운 것은 자신의 그 익숙한 습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위급한 이 순간에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온전한 믿음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너무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잔잔한 그 배에 우리들이 지금 있는 것인지, 우리들이 지금 풍랑 속에 있는 것인지 우리들이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풍랑을 만난 그 배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반드시 해결하실, 풍랑을 잔잔하게 해 주실 것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 성도의 믿음을 자라도록 하고 겸손과 순종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불신앙적 상태의 익숙한 습관보다 잔잔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언제나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심을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놀라지만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하셨다는 것은 창조주이심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잠잠히 예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홍해 앞에서 뒤편에는 애굽 군대가 밀려오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모습입니다. 비록 풍랑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끼워워 믿음 없는 모습이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배에 계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도와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시면서 절망을 이기며 신앙의 진전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들을 아름다운 창조 세계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부르신다면 기쁨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2022년이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보고 결산을 해보자고 한다면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살았는가? 영혼의 세계를 위해서 달란트를 각자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이웃을 환대하며 살았는가? 모든 것을 돌아보면 이 땅에 숨쉬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궁극적이고 역동적인 비전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관점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의 단락만 볼 것이 아니고 앞뒤를 연결하셔서 한 장의 그림으로 보시면 더욱 유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풍랑을 만나면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영생교회가 모두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 젖히고 예수님을 알아가며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아직 가보지 않고 만나지 않았지만 풍랑을 잔잔하게 이루어 주실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밝아오는 새해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자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